여러분 이제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 2023년이라는 것은 오늘이 지나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또 오늘이 이제 2023년도에 12월 31일이고요.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면 19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갈 때 우리가 밀레니엄 시대가 새로운 천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감격하게 맞았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23년을 보내고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도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하루는 아마도 한 해를 반성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는 무엇을 반성하면서 보내야 될까? 무엇을 반성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삶, 그것을 반성해야 되고요. 성도로서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단순히 반성하는 날로 보내는 것보다는 다가오는 새해를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하루로 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 잊어버리고 새롭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는 분명히 소중합니다. 과거는 소중해요. 그리고 지난 과거가 오늘을 있게 한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생각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그냥 울고 그냥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잊으며 살아야 될까? 첫째는 우리가 과거의 성공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지금까지 이뤄놨던 선교 사업의 업적들이에요. 굉장히 크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래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고린도와 빌립보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앞으로 발전하고 전진하려면 우리가 과거에 잘 나가고 성공했던 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난 과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요. 거기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분들은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다. 내가 옛날에는 떵떵거리면서 사장 소리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나는 아주 천재다, 수재다라는 그런 얘기 듣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간혹 보죠.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간혹 만나봅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인생을 망친다. 작은 성공이 인생을 망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는 그야말로 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과거의 업적에 빠지면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함에 빠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세라. 두 번째로는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자족하게 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래요. 요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뒤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학자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훌륭한 박사학위를 갖고 이렇게 뭐 세계적인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고 요 정도면 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뒤로 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내가 나가려고 하지 않고 발전을 꿈꾸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함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과거의 죄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은 그렇게 해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기 전에 죄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고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도 또 2023년도 올 한 해 지은 죄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음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이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페인트 칠을 하다, 깨끗이 지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도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건물 벽이나 밤이 뭐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면 어때요? 이 예쁜 색의 페인트를 갖다가 사다가 그걸로 칠하잖아. 그럼 깨끗해져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래요.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다음날 회개해요. 심지어 내년에도 계속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 내용이 다르면 좋은데 회개의 내용이 어떠냐면 어제 했던 회개, 오늘 했던 회개 전부 똑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아이가 아버지께 아버지 저 죄를 졌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야,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계속 똑같은 죄를 갖고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 아빠를 이 자녀가 믿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대요. 그랬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사님 정말 하나님 만나세요. 그랬더니 예 만납니다. 그럼 권사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며칠 지나서 이 집사님이 권사님을 또 만난 거야. 권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예. 하나님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었던 죄 무엇인지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죠. 집사님 하나님이 다 잊었대요. 하나님이 다 잊었다는 거야. 우리가 회개했더니 다 잊으셨고 그거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했던 이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인데요. 교회사에 나오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너무 기쁩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부르시며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루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롬아,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냐? 무엇을 줄 수 있겠냐? 그런데도 이 제롬은 계속 얘기하는 그래도 내가 너무 예수 믿는 게 기쁘고 감격해서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요. 계속 졸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너의 모든 죄를 나에게 가져다 놔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이보다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해줄 다른 선물은 없다. 주님은 너의 죄를 다 가져다 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죄를 품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모든 죄를 선물로 우리 주님께 다 가져다 드리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뭘까요? 과거의 실수를 잊어야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실수예요.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허물이라고 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실수하지 않나요? 위대한 사람들도 다 실수가 있어요. 실수했음에도 진짜 그들이 위대한 것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수했음에도 더 분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러죠.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요. 또 모세도 40세에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홀려 두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회개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해요. 그 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그걸 잊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잊어버리는 은사입니다. 잊어버리는 은사예요.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골치가 아프고요. 그게 너무 심해지면 정신병이 됩니다. 왜? 거기에 눌려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잊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과거에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잊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참 많잖아요. 나 하지도 않았는데 뭐 했다고 그러고요. 정말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으면 내 마음에 병이 들고요. 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나중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다 했을지라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짐들을 누구에게 넘겨야 됩니까? 주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짐, 죄의 짐, 실수하고 잘못된 짐 다 예수께 가지고 나와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억울함을 극복한 사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볼 수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를 하죠. 그 결과로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해요. 하루는 형들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요셉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죽일까 하라고 했는데 자기 형들 가운데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가 배다른 형제지만 그래도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반대했기 때문에 구덩이에 넣어요. 넣어뒀다가 그들이 합의하기를 지나가는 상인에게 그 동생을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았더니 요셉은 어떻게 돼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그 집에서 이제 그 집을 섬기게 됩니다. 노예가 돼서 열심히 근면하게 보디발의 집을 섬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유혹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억울하게 죄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한이 맺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억울한 한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섭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형들은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억울함에도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또 잊어야 될 건 뭘까요? 과거의 선행도 잊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그렇게 얘기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 충성하고 봉사한 것도 잊어야 됩니다. 선행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고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소망교회 원로이신 곽선희 목사님,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죠. 곽선희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소망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고 큰 교회입니까? 소망교회를 건축하고 교육관을 세우고 소망 수양관도 양수리에다 뭐 이렇게 짓고요. 뭐 그러면서 그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상패나 선물을 목사님이 주지 않았대요. 어떤 교인이 어떤 일을 이렇게 완수하고 나서 이걸 완공하고 나면 목사님이 그렇게 꼭 물어본다는 거죠. 뭐 장로님, 권사님 여기서 상 받으실래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실래요? 라고 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의 상보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래요? 라고 하면서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을 우리는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러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잊으시는 난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 올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는 오늘 마지막 주일, 지난날의 성공과 죄와 실수와 억울한 일, 선행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럼 잊어버리기만 하면 됩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래요.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작가인 미네노 다스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생이 자살을 해요. 그래서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부모가 그 자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장래에 이제 자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자녀가 그동안 썼던 일기장을 발견해요. 일기장을 발견하는데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합격한 지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일기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여러분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이나 부자, 결혼해서 좋은 가정 이루는 거, 출세해서 성공하는 거, 그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13절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삼층천을 경험을 해요. 하늘나라 삼층천을 경험하고 와서 천국의 놀라운 광경과 하나님의 천국에 준비된 상을 보고 와요. 사도 바울이 어떨까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보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상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을 받으려면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는데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일생에 수많은 위험과 고통을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평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더라도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많은 위험이 닥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성공하는 사람, 주목받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역경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달리는 선수는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옷은 모두 벗어버립니다. 가벼운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달려가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자기를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그렇게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표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은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의 상이 목표고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까지 다 버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천국의 상을 바라고 또한 상을 받을 것을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날마다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냥 먹고 자고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게 됐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이제 승무원이 이 표를 검사를 해요. 표를 검사를 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자기 표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그럽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잘 압니다. 박사님은 분명히 표를 이렇게 사셨을 거고 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못 찾더라도 제가 그 박사님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검표를 다 하고 이제 돌아서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승무원이 보니까 아직도 아인슈타인이 계속 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표가 있는 걸로 내가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표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표가 내가 내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표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뛰어난 박사님이지만, 그렇게 훌륭한 박사님이지만 기차를 타기는 탔는데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 목적지를 모른다면 황당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리는 곳은 알아야지 우리가 탔으면. 아무리 우리가 뭐 계속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피니시 라인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디로 가며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의 인생에 목표를 두고 뛰어야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진정한 목표는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7가지 면류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고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준비한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조건 없이 사명에 충실한 목회자와 장로님과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에게 주는 게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로는 썩지 않을 불멸의 면류관입니다. 희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기쁨이나 자랑의 즐거운 면류관입니다. 전도 많이 한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즐거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또 하나, 여섯 번째는 황금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받는 게 바로 황금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정금의 면류관입니다. 세상 보화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긴 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7가지의 면류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난 무엇을 받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계속 그렇게 헛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이 세상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 그리고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계획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우리가 그 면류관 중에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을 항상 바라보며 너무도 값진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우리는 언제가 이 땅에서 엔딩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